오늘 새벽에도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196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196장 찬송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케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더러운 세상 탐욕을 다 태워주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영원한 주님 나라에 나 살게 하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7장 2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 원래 오늘 본문은 47장 13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만 오늘 읽기로는 23절부터 26절까지만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7장 23절부터 26절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23절을 읽겠습니다.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아멘. 아마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요셉과 관련한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 이것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성경을 좀 정확하게 보고 또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리려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 거기서 끝이 나야 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되었는가까지 가야 됩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무슨 일을 했으며 어떻게 행했는가,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 여기까지 가야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한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우리 이 요셉 사건을 기록해 주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린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 이 요셉이 살았던 애굽을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사회로 이해를 해보고요, 요셉이 가졌던 그 총리의 직분을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혹은 은사나 혹은 기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한번 이해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애굽에서 애굽 총리의 직을 가지고 어떻게 했는가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혹은 우리가 가진 은사를 어떻게 활용하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직업이란 굉장히 의미가 있지요. 요셉도 애굽의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어마어마한 일을 한 것입니다. 7년 대흉년 기간 동안 수많은 애굽 사람들을 살려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가족들도 살려내고
애굽의 곡식을 살아온 사람들이 야곱 가족밖에 없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애굽의 곡식을 살아왔겠습니까마는 그들도 다 구해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직업이란,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란 이처럼 세상을 살려내는 것이 되어야만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또 소망을 주고 격려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우리의 직업이 되어야 되겠지요. 우리 2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 보십시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지금 애굽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을 살려내고 또 도와주고 또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업을 선용해서 혹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잘 활용하거나 가지고 있는 것을 잘 활용해서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위로와 소망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래에 우리 연세 드신 성도님 한 분을 신방을 했습니다. 그분은 무릎 연골이 너무 안 좋으셔서 지금 거의 거동을 못 하시는 형편이고요. 가끔 이제 병원에 가시는 그 정도로만 바깥 출입을 하십니다. 근데 그분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원래 이제 좀 집에서 먼 곳에 있는 병원을 다녔는데 집 가까운 곳에 꽤 잘하는 의사가 이제 병원을 개업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병원을 가보셨다고 그래요. 근데 한 번 가고는 다시는 안 간다고 그럽니다. 제가 왜 무릎도 안 좋으신데 가까운 데 가시면 더 좋을 텐데 가까운 데에 병원이 생기는데 안 가십니까? 이러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의사가 싸가지가 없더라고요. 굉장히 불친절하고 이제 이전 병원에서 어떤 치료를 받았는가 이런 거 물어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 주니까 아주 개무시하면서 아주 불친절하게 마치 그분이 이제 연세가 벌써 80이 다 돼 가시는 분이신데 자식 정도밖에 안 되는 분이 뭐 정말 한창 아랫사람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는 걸 보고 기분이 나빠서 실력이 아무리 좋으면 뭐하냐고 기분이 나빠서 그 병원은 안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뭐 비극적인 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간다. 또 우리에게 어떤 직업이 있다. 또 우리에게 뭔가 은사가 있거나 혹은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 뭐 시간이 있거나 손재주가 있거나 뭐가 있든지 간에 관계없이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세상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박철범 씨라는 분이 계시고요. 이분이 지은 하루라도 공부만 할 수 있다면 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굉장히 근래 한 10여 년 정도 동안에는 수험생들에게 많이 읽혀졌던 책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책의 제목이 하루라도 공부만 할 수 있다면 이라는 제목이 붙은 것은 이 저자가 하루라도 공부만 하기에 어려운 형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요즘 흔히 말하는 뭐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이러는데 흙수저마저 부러워할 만큼 그렇게 삶이 어려운 형편이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계셨는데 아버지께서 젊은 시절에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가 기계에 손이 빨려 들어가서 손가락 7개가 다 한꺼번에 사라졌다고 그럽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뭐 봉합 수술도 제대로 되지 않고 또 산업재해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혜택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 이후로부터 일을 못 하셨고 가정은 뭐 안 그래도 어려운 형편에서 더 어려워졌고 그 가정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진짜 공부만 하기에도 힘든 그러다 보니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한글도 늦게 떼고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도 진도도 제대로 따라갈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분이 굉장히 삶의 중요한 전기가 마련되는데 2번에 걸쳐서 이루어집니다. 한 번은 초등학교 6학년 때 굉장히 친했던 친구가 아주 공부를 잘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무슨 상을 받았나 봐요. 그런데 이 박철범이라는 아이 초등학교 6학년 그 아이의 눈 속에 상을 받아서 부럽다 이런 생각은 안 들고 저 친구가 저 상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을까
그 노력한 것이 굉장히 부러웠다고 말합니다. 참 신기한 일이죠. 초등학교 6학년밖에 안 되는 아이가 그 결과물이 아니라 그 결과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부러웠다니까. 이 아이가 이제 공부를 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기회가 있었는데, 이제 할머니가 같이 사셨다고 그래요. 근데 할머니 역시 뭐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굉장히 힘들게 사셨는데도 이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며칠 전에 손자를 불러서 그런 말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세상을 오래 살다가 이제 내가 세상을 떠나는데, 세상을 떠나면서 가만히 돌아보니 내 기억에 남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풀고 정말 작은 것이라도 도와주었을 때 느끼는 기쁨, 그것만 내 마음속에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해주면서 이 박철범이라는 아이의 마음속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며 살고 싶다, 그런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이 박철범이라는 사람은 지금은 인권 변호사가 되어 있는데 아주 신실한 신앙인입니다. 하루라도 공부만 할 수 있다면 이라는 책도 쓰셨지만 공부는 예배다, 그런 책도 썼습니다. 어떻든 이분이 그렇게 해서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이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각성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7년 정도 만에 성적이 얼마나 올랐는지 서울대 조선공학부인가 조선해양공학부인가 거기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거기에 들어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것을 가지고는 사람들을 더 많이 도울 수는 없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재수를 해서 서울대 법대를 들어가게 됩니다. 이공계에서 이제 문과로 공부를 하는 건 쉬운 일은 아닌데 그만큼 노력을 많이 했다는 뜻이겠죠. 지금은 인권 변호사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기독교적인 정신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통해서 어떻게 조금이라도 사람들을 더 도와줄 수 있는가? 여기에 우리는 초점을 맞추어야만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고, 요즘 세상이 정말 각박해지고 또 살벌해지고 여기저기 도움의 손길을 이제 받아야 살아가는 분들도 지금 그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살아간다는데,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 우리가 직업의 현장에서 사람들을 만나든 아니면 우리의 지역사회에서 사람들을 만나든 요셉처럼 자신이 가진 것을 선용해서 사람들을 도와주고 위로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당신 때문에 살 맛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라는 이런 고백처럼 내가 당신 때문에 살아났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각나는 이야기가 또 하나 있습니다. 아마 미국에서 있었던 일 같은데요. 어떤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자, 너희들에게 500불이 있다. 그 500불을 가지고 400불을 다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100불만 가지고 있는데 마침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었어. 그러면 너희 손에는 지금 얼마가 남아있니? 그러자 아이들이 한결같이 100불이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니야, 너희들이 가진 것은 400불이야. 사람이 가진 것은 지갑에 얼마나 많은 돈이 가지고 있는가를 가지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도와준다냐가 그게 너의 진짜 재산이란다, 그런 이야기를 해주었다고 그래요. 그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업을 통해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부디 우리에게 주어진 사회 속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내 코도 석자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물질로만 돕는 것은 아닙니다. 선행을 통해서, 작은 섬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격려의 말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지, 우리가 길은 얼마든지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기회들을 잘 활용하셔서 사람들을 돕고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로워야 한다라는 것도 생각하게 됩니다. 사실은 민중신학을 한 사람들이나 혹은 그쪽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이 요셉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를테면 요셉이 그 7년의 이 흉년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을 이게 약탈했다는 거지요. 아니,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줘야지.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돈을 받고 곡식을 팔고 돈이 다 떨어지니까 가축을 팔아서 또 가축으로 곡식을 사게 하고, 그것마저 안 되니까 토지까지 사게 하고, 결국 그래서 애굽의 모든 사람들의 것을 다 바로에게 갖다 바친 것이 아니냐, 이 가진 자에게 빌붙어 가지고 이런 일을 한 것이 옳으냐,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맞는 말인가요? 자, 똑같이 7년 풍년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을 통해서 애굽의 궁전에는 많은 곡식이 있었지만 그 풍년 동안 사람들은 준비를 하지 못해서 지금 흉년의 때가 되어서 모든 것을 팔아야 겨우 곡식을 살 수 있었을 만큼 어려운 형편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그 곡식을 무상으로 나누어 준다, 이게 7년의 흉년을 이겨낼 수 있었겠습니까? 그럴 수 없지요. 돈을 가지고 사야, 가축을 팔아서 사야, 토지를 팔아서 사야, 그래야 그들이 아낄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도 가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23절 말씀을 보시면요, 23절 24절,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말하자면 요셉은 애굽의 모든 곡식의 토지를 사들이고 난 이후에 소작을 하게 한 겁니다. 소작료가 지금 몇 프로라고요? 5분의 1이면 20%밖에 안 됩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 세금이 20% 정도 되었습니다. 함무라비 법전을 잘 알고 계시죠? 함무라비가 통치하던 때에는 생산 비용을 제외하고 수확물의 30에서 50%를 소작료로 거두었다고 합니다. 지금 이 5분의 1은 과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소작은 많았죠. 근데 이제 소작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한 33%에서 50% 정도, 이 소작에 따라서 종자를 주는 경우도 있고 또 농기계를 빌려주는 것도 있고 다양합니다. 근데 그런 소작의 어떤 방법이든지 최소 33%에서 50%의 소작료를 내게 한 것을 보면 이 20%는 과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금 수준밖에 안 되는 거죠. 이것을 가지고 요셉이 기득권자에게 빌붙어 가지고 약자들을 탈취하고 앞에 있으면 이불세리 좀 주고 한 일부분만 본 것입니다. 요셉은 정말 지혜로웠습니다. 여러분, 7년 풍년이 아무리 많았다 하더라도 그 7년 풍년 동안 잘 곡식을 쌓아두어서 그것으로 7년 흉년 동안 애굽 사람들뿐만 아니라 주위의 민족까지 살리게 하는 것은 이거는 보통 능력이 아닙니다. 얼마나 지혜로웠든지. 우리에게는 이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턱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지혜로워야 하죠. 재산을 관리하는 것도, 건강을 관리하는 것도, 사람들과의 관계를 관리하는 것도, 모든 면에서 우리에게 정말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맹목적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겠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은 우리에게 누구보다도 지혜롭기를 바라지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거룩한 분별력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통찰력 있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게 지혜 아니겠습니까? 부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직업이나 혹은 시간 활용이나 혹은 그 무엇이든지 자기 관리도 마찬가지 모든 면에서 지혜롭게 행하여 지혜의 열매를 풍성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10주간의 주기도 특별 새벽 기도회의 둘째 주간의 넷째 날 새벽을 허락하시고 우리 주님 앞에 모여 찬양하며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어떻게 그에게 주어진 직분을 감당했고 또 그 일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회 속에서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어떤 직업을 주셨든지, 우리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든지, 어떤 많은 복을 주셨든지 그것들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따라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럼으로써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정말 감사의 인사를 받고, 그럼으로써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선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이 곧 보람된 삶이고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삶에 대해서 만족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때를 대비할 수 있는 지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지혜, 우리 주위 사람들을 대할 수 있는 지혜, 우리의 가족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양육함에 있어서 지혜롭게 행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도와 주옵소서. 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하셨사오니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또 주의 말씀에 집중하면서 지혜를 배우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 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중에도 어렵고 힘든 형편에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주님이여 도와주셔서 우리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 찾아가 주시고, 우리 성도들은 어려움 속에서 허덕이보다 그 어려움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성도들의 삶에 평강과 기쁨과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나 주님 위해서 살게 하시고, 우리는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우리는 주를 위해 헌신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 복된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교회 사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오늘 저녁에 있는 도토리 방송과 그리고 이후에 이어지는 우리 목장들의 줌 미팅이나 혹은 SNS 목장 모임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많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목장 식구들이 서로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며 안부를 묻고 또 같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슬픔을 당한 가정이 있어 오늘 먼 거리를 이제 문상을 떠나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 교육자들과 우리 성도들의 문상이 슬픔을 당한 가정에 큰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감사의 예물을 드린 귀한 손길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흠량하여 주시오며 주님 그 드린 손길 위에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교지를 기억하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또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고 깨뜨리고 파괴하려는 어떤 시도도 주님께서 막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대선을 위한 이제 이 선거가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도와주셔서 깨끗한 선거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국민들의 의식이 높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대통령을 꼭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사오니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